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6장 25절 산상순에 있는 6장 25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염려가 안 되십니까? 또 염려를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보면 의미가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정신을 분열시키고 삶의 균형을 또 나누게 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 건강을 해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쉽지만 또 듣기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말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밀어주라. 오히려 한 대 맞는 게 쉽지, 염려라는 이 우리 삶에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이 실천 가능한 말씀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우리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상적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하면 왜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냐면, 인간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라는 이 단어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당시에 1세기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문화적,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염려지만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보셔서 그냥 가벼운 위로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인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오늘 25절만 읽었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답답하면 어디를 보죠? 여러분, 땅 보십니까? 하늘 보십니까? 그냥 눈을 감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 답답하면 그래도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늘을 보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비유를 드셔도 굉장히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를 봐라. 얼마나 답답한 그 심정들을 이해하시고, 자, 하늘을 보면 공중에 새가 있지? 그 새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스토어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들이 잘 사는 걸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묵상해 보면, 아니, 공중의 새랑 우리랑 같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새는 새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도 어쨌든 그냥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공중의 새, 연약한 새도 내가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내가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모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새를 봐서 여러분들 감동이 돼서 염려하지 말아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또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풀들도 내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저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새를 먹여주실 줄 몰라도 들의 꽃이 자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살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경제나 정치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도 참으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염려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언제 무엇을 해서 염려합니까? 오늘 당장 염려하는 그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라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 염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또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 염려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자, 내일의 염려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34절에 나오는데, 하루 그 족함이, 염려가 하루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5절을 읽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6장 33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이방인이 아닌 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염려 대신에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라고 우리가 서밋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거하겠다고, 그 삶으로 살겠다고 갈망하는 그 구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트랜스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소유권들, 물질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트랜스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함입니다. 물질적 재산도 될 수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관계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재능, 취미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지션, 모든 소유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프랙티컬한 거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계세요. 우리 6장 3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비록 괴로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어도,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어도,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괴로움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까지. 6절 다시 돌려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어떤 기도와 어떤 간구가 돼야 돼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죠.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내가 드리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평강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벗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함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